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자.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자. 이솝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소도, 말도, 나귀도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유독 아끼고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동물들이 다 개를 부러워했는데 그 중에 나귀가 욕심이 많았는지 저 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나 그걸 잘 관찰하고 나도 저렇게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개보다 먼저 이 나귀가 이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꼬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전혀 쳐다보지를 않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귀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 두 번째 방법을 구사해야 되겠다. 강아지가 평소에 꼬리치다가 주인이 가까이 오면 펄쩍 뛰어가지고 주인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고 앞발을 번쩍 들고 주인에게 달려들으니까 주인이 그냥 기겁을 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데다가 이제 3대 작전을 사용했어요. 그냥 막 얼굴을 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잔뜩 나 일어나 몽둥이를 들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우리에다가 꽁꽁 가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자기 생각만 했지 주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육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령한 힘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특성인 영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길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영성이 살아있고 그 영성이 역사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파워가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라보고 영성이 충만해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되겠다. 그 영성대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깜짝 놀라서 모여들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캐리그마를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날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유대 관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열어놓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얼마나 압박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영성이 강하니까 오히려 세 번째 베드로의 캐리그마가 그 지도자들 앞에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성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쫄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싹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들을 추앙하니까 관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말로만 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영성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의 영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영성이 확장돼 가지고 교회와 성도 전체가 이 영성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는 귀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영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영성이 살아난다. 2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의 그 보고, 그게 살아있는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한꺼번에 수없이 많이 몰려든 사람에게 복음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또 예수 믿고, 또 유대 관원들이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도 그들 앞에서 오히려 설교를 해서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멀쩡하게 감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것,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일시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많은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2편 내용이 그들에게 떠오른 거예요. 야, 오늘 이 사건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편 2편에 예언된 이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오늘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돼요. 지금 베드로와 사울과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야,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니 세상이 요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서서 예수를 결국 죽이라 그랬고, 또 대제사장 사내들이니 다 예수를 죽이라고, 헤롯 왕까지도 다 모여서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제 아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는 제 아들이 일어나서 다시 그 관원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수님과 그 제 아들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가? 시편 2편의 말씀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말씀의 전열이 흐르겠어요. 과거의 옛날 묵고 묵은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그 미래도 당겨져서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말씀은 살아있고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러한 영성의 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죽은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현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광경이. 하나님이 눈앞에서 지금 번쩍번쩍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실 때 제 아들이 그거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그 당일날 새벽에는 여자들을 만나셨고 낮에는 엠마오로 귀향하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딱 끼어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람들의 저주를 풀고 구원시키기 위해 대신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그리 못 믿느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신 후에 저녁 같이 먹자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뜨겁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남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받아들이는 순간 영성이 살아나고 있는 순간임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절과 30절에 보면 또 한 번 영성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영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영성이 살아난다. 영성이 살아난다. 아멘. 기도할 때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성도들이 또 하나 마음에 말씀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너희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그 권능을 드러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17절과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 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저희들이 지금 위협함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고, 30절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표적이 나타나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내 소원만 아뢰요. 내 소원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직장도 좀 잘 챙겨주시고, 주저리 내 소원만 잔뜩 얘기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영성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다분히 육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영이 움직일 수가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지금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으니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해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기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죽은 기도가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역사가 펼쳐져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박해 중에도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고요. 더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서 전에는 3,000명, 5,000명 그러더니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남녀의 큰 무리가 믿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게 될 때 여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언약을 끌어당겨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5장에 그 후에 이러한 역사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들이 먹고 사는 기도만 하니까 힘이 쏙 빠지고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에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맡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더해 주실 것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제가 아직 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 어떻게 영성이 살아나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1절에 보면 또 하나 영성이 살아나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여 전도할 때 영성이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전도할 때 영성이 살아난다. 영성이 살아난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몸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여있던 그 장소가 진동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 엉터리가 많아요. 어디 가서 내가 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몸이 막 진동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몸이 진동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건물이 진동한 것입니다. 건물이 진동하려면 땅이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땅을 진동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의 표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야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떨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나와요? 그런 엉터리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면 그 속의 영성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성령 자신이 알아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끌어당겨서 억지로 성령을 붙들어 매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펼쳐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인격의 영이세요. 우리가 억지로 제스처를 쓴다고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려면 인격을 보여주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우악을 떨어서 억지로 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사로잡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성령 안으로 서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바로 주시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도 그냥 가만히 못 있고 입이 근지러워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내가 좋은데 알려줄 테니까 오늘 나한테 밥 사줄래? 해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성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기도가 바로 응답돼서 성령이 그 현장에 나타나 주셨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대개 보면 예수 믿고 초반에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오래 묵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까지 진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언약을 붙잡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억지로 끌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열렸고 성령 받으니까 주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인위적인 거 다 빼버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현재 있는 예루살렘부터 좀 더 나아가서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도하게 될 텐데 전도라는 게 뭐냐?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세계는 복음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시대의 땅끝인 모든 세계를 다 전했는데 자기 힘이 아니었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베드로도 똑같이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은요, 천사들도 잘 몰라요. 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만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성도들을 서포트해주는 사환들이고 종들입니다. 그 천사들도 부럽게 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천사들도 그 복음을 부러워하고 있다던데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진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초대교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만히 살아있는 영성과 평생토록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